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망하도다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또한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그런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 자신도 흥하고 다른 사람도 흥하게 하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나도 지금까지 내 자신도 망하게 하고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도 흥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흥하게 하는 사람이고 누가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흥하는 사람이고 누가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하는 사람 누굽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누가 흥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일까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지금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마지막 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되는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된다.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하게 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인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행동과 언어와 삶에 대해서 이미 누가 앞서서 예언을 했다고요? 아모스가 했습니다. 아모스가요, 진실도 없고 거짓투성이, 내가 돈 벌려고 하니까, 내 이익을 취하려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니까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해야죠. 위선을 해야 돼.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애가 없더랬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인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했습니까? 아모스가 이미 지적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 진짜 이유가 진실 수준이 아니고 인애 수준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있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부부 생활 행복하시죠? 결혼하신 여러분 부부 생활 행복하시죠? 왜 갑자기 얼굴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이 생겼다, 깨졌다,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오늘 이제 부부 관계가 깨졌다, 뭐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 뭐 싸우는 일이 계속 생긴다,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예요.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는데 직접적으로는 대놓고 놓고 보면 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아니,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망하도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복잡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또 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도 몰라주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상담은 많이 하는 편인데
청소년들 상담을 거의 할 기회가 없고, 청소년들이 뭐 저 같은 사람 찾아오겠어요? 그죠? 늙은 사람은 안 찾아오잖아요. 상담한다고 막 와서 뭐 계속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데, 아직도 저를 찾아올 여력까지 없겠죠. 부서에 또 목사님도 계시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가 청소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오면은 아들이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얘기의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초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야, 너 용돈 엄마가 벌어주냐? 아니요, 아버지가 돈 벌어주죠. 너 그럼 학교 어떻게 다니냐? 아버지가 돈 벌어주죠. 엄마가 준 거 아니지? 아빠가 버는 거지.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해주는 게 없대. 야, 그게 진짜 중요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아버지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해주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해줘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냐면, 그 자식 말이야. 아니 내가 자기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 저녁까지 일하고 말이야. 피곤한데도 그냥 참고 왜 하겠습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몰라준다. 그 집에 가면 왕따래요. 엄마랑 쏙닥쏙닥하고. 예? 아버지는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래서 너무 막 자존감도 상하고 속상하다는 거야, 아버지들은. 근데 아들은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흥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흥하는 쪽으로 가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부부관계도 흥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우리 부부가 흥하는 길은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남편은 아내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흥하는 대상이 딱 되고, 본인도 흥하고 다른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되잖아요. 진짜 자식도 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식을 아는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자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서 흥하게 된 자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부모를 아는 지식을 소중하게 여겨서 결국은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설명드려 보세요. Knowing about God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knowing, knowledge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중보교회 목사예요. 그 사람 원주에서 잘했대. 그 사람 진강중학교 나왔대. 죄송합니다. 원주고등학교 나왔대. 그 사람 완전히 이전에 차도 안 들어가는 아주 꽝시골에서 지금은 기업도시에서 자랐대. 예?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예? 그 사람 어릴 때 말이야, 숯불 굽는 불에 빠져가지고 온통 화상을 입었었대. 제가 말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아니에요. 나에 관하여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분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과 맞짱을 뜨는 적도 없고, 한마디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신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내가 내 마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대의 마음을 나한테 말해본 적도 없으나 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관하여 안다. 관하여. Knowing about God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세상 속에 선물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적 민족으로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 애초부터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 왜 망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너희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신뢰하고 더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보게 되면 호세아는 본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있잖아요. 부름받기 전에 그는 잘생긴 청년이에요.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하나님 예배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냥 잘 있으면 믿음에 좋은 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너 결혼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랑 할까요? 찾아가서 결혼은 누굴 찾아가죠? 저 사창가 가라. 사창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창가 가래요. 거기 가서 고멜을 만나.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 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거든요. 고멜의 이름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완성,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멜이 이름 그 뜻대로요, 음란의 끝판왕이라니까. 끝판여왕이에요. 끝판여왕. 이런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알겠습니다. 진짜 인생 망쳤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도 줘주십니다. 아들 낳았어?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의 뜻은요, 씨 뿌린다는 뜻이에요. 고대사에서 씨를 뿌릴 때는, 지금은 모종하던 하나하나 심지만 예전에 씨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럼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막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게 의미가 뭐냐면 흩은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단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우린 잘 살고 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사회 불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타락이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꽁꽁 뭉쳐있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이 해라. 이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내가 흩어서 심판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이거든요. 긍휼이 없다, 긍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흩어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긍휼 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긍휼을 내가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 이름 뭐냐면 로암미라 그래. 이 로는 절대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절대 내 백성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백성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자녀를 놓고는 고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불러서 아들, 딸 낳게 하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남자, 훌륭한 남자, 이렇게 호세아 당신과 살게 해도 너무 고마워요, 당신만 섬기겠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음욕에 불붙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음란한 여인으로 살던 그 음욕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집을 나갔어. 사창가로 간 거예요. 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다시 불러들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호세아야, 가서 데려다가 다시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팔리고 여러분 그 구조를 보면 흔히 창녀촌이라고 하는 이런 사창가의 구조 자체가 몸이 팔리고 합니다. 그 돈을 선제적으로 끌어쓰고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미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야,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가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다가 다시 가정을 세운다는 말씀이 3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4장부터 13장까지 쭉 보면요, 이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불러다가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음란한 고멜처럼 나가서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깊이 인격적 교제 속에 뭘 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응답, 신뢰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란 신뢰가 지식이에요. 신뢰가, 믿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도망가고 또 못된 짓 해도 또 데리러 오는구나, 이런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뭐하는 사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죠. 이전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알고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인격적 교제 속에 신뢰를 깊이 더하게 되면 서로의 약함을 극복해 가면서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응답하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 보면 이렇게 인격적 교제 속에서 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개인 기도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1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지속적 기도 시간,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기도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응답해 가고자 하는 교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가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 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신뢰를 더하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를 더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가냐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응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당신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단순히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게요,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당신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인격적 교제 속에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아예 이제 내 뜻 포기야, 난 내 마음대로 안 살아, 이제 난 아무 생각 없어,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살 테니까 얘기만 해, 이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4장부터 14장까지 가요, 9개의 예언이 나와요, 호세아는. 그런데 13장까지 8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8개의 예언은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이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는 이래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절대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아는 지식과 남편을 아는 지식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는 쪽으로 안 가요. 깨지는 쪽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흥하는 쪽으로 가요.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흥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보, 이제 어떻게 하든 뭐 하다가 망하도 상관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계획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는 당신이 계획해. 그러면서 당신 따라갈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내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체험해 살아야 되느냐, 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해서 뭐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의 타성화에 빠진 사람이 있고 순종의 타성화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보실 때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불순종의 타성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흥하는 사람 보면요, 이상하게도 순종하는 쪽으로 굉장히 타성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타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의 타성화냐 불순종의 타성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는 의식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제의식에 민감하고 위기의식에 민감해요. 오늘 호세아가 지적하는 게 너희는 의식이 없어 문제다. 의식이, 무슨 의식이 없느냐? 제의식이 없어 문제고 너희는 지금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강국이요, 군사강국이요, 그리고 정치강국이 돼서 막 다른 나라 영토도 막 확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여러분들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성이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가 반복적으로. 왜 불순종의 타성화에 젖었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불순종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순종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의식의 결이에요. 의식. 한마디로 위기의식이 없고 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가 무너지느냐? 사람이 이 사회의 기본적 규칙이나 기본을 무너뜨리면요, 타성이 한번 딱 빠지면은 그 다음은 대책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예? 의식이 무너져서 불순종의 타성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망하도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기본도 무너지고 자녀의 기본도 무너지고 관계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래다가 망한다는 망하도다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흥하도다의 대상으로 돌아서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도 흥하고 당신에 속한 가정도 다른 사람들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